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이고 마태복음 23장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의외의 장면에서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신실한 종교인들을 대하시는 엄격한 태도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운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으니까 길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스스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던 이 종교인들, 이 철저했던 이들의 종교성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늘 지적을 하시고 책망을 하셨던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도 열심을 낸다고 내는데 혹시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있지 않을까? 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본질을 찾아서, 종교라고 하는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반절은 위선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대놓고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저주를 퍼부십니다. 두 번째로는 중반절인데 이들의 행위를 지적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극도로 신경한 말씀을 하실까? 하시는 분도 힘드실 것이고 듣는 사람도 힘들었을 것이 분명한데,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이거죠. 이들이 한 행위는 요 대목인데, 이들의 이 행위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신 거죠. 세 번째 문단은 그리고는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자, 이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 11조는 뭐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대교의 신자로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좋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그것들은 바로 정의와 자비와 신의라고 하는 거죠.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빠져 있는 11조,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빠져 있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이것이 제법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착각을 했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본인 스스로 율법으로는 일절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뭐 나중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율법으로는 일절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이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뭐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고요.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했던 종교 행위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뒤에는 본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율법으로는 일절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깨달은 뒤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못 깨달아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사도 바울도 착각을 했던 이 문제로부터 과연 자유로울까요?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종교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는 본질적인 요소들과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소홀히 하지 말 것,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소홀히 하지 말 것이라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모두에게 불편하지 않게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도 중요한데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 이것은 교회에서만 또는 회당에서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너희 삶 전체에 필요한 것들이다 라는 말일 수도 있고, 오늘 주제로 본다면 이것은 본질이고 유대교회 또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본질이 이것이고 이 말씀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본질이라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비본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한지는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바울과 같은 또 다른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구분해야 하는가 하면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이라고 여기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에 열심을 내면서 혹여라도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인 겁니다. 비본질을 본질의 자리에 놓고 비본질적인 것을 열심히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본질은 없어도 괜찮은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본질과 불필요한 것을 비교해 보면 비본질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본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이고,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실 텐데, 전에도 몇 번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국을 먹는다고 따끈따끈한 국을 먹을 때 본질은 국이죠. 그릇은 비본질입니다. 불필요하진 않죠. 그릇이 없으면 국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두 가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을 못해서 비본질을 본질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비본질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을 못해서 비본질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양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데,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의 자리에 갖다 놓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극보수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비본질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비본질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극진보라고 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본질도 비본질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본질의 자리에, 비본질은 비본질의 자리에. 일례를 들자면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교회가 썩었다, 교회 문제가 많다 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 뭔가요? 비본질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비본질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본질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국을 먹을 수가 없어요. 비본질은 본질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것이냐 비대면으로 드릴 것이냐, 이건 비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은 저기다 제쳐놓고 다툽니다. 대면으로 해야 된다, 비대면도 괜찮다, 안 된다.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과 불필요한 것도 여전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본질은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흔적은 없나요? 혹시 비본질을 본질의 자리에 갖다 놓고 비본질적인 것을 적당히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다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또는 이건 비본질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며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쓸데없는 것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질적인 것까지도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종교적인 어떤 모양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이 단어들은 사회적인 용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우선 사회적인 용어로 이해를 해보면 이 단어들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정의가 깨진 세상, 자비가 사라진 세상, 신의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그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약자들에게 더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약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라도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살아있어야 하겠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기를 난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무너진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는가? 왕궁으로 안 부르셨습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무너지고 깨어진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셨는데 착한 사람들 속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처럼 죄인들 속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교회가 우리 각자가 다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도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또 불필요한 것들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뜻을 받드는 겁니다. 이 뜻을. 정의와 자비와 신의. 이것을 하나님은 참 귀히 여기신다 라는 뜻을 받드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왜 때마다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히 중보기도 시간입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 빠진 것, 알맹이가 빠진 것, 무엇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힘으로도 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니 가정과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가는 형제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은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길입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형제가 필요한 것인데 이 형제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소리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는 역사가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귀한 성남 성녀들과 이들의 가정, 자녀, 건강 그리고 땀 흘려 일구는 모든 사업 위에 또 후손에게 물려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화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마다가스카르와 도처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복음의 일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